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은 이어서 천국을 이렇게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누룩이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 누룩은 어떤 밀이라든지 어떤 그 곡물에 이렇게 첨가를 시키면 바로 발효를 일으켜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누룩이죠. 근데 그것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이제 통과할 때 장자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원래는 다 죽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의 어떤 심판이 6월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날을 지키고 또 그 이후로도 일주일 동안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내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은 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이건 뭔가 좀 거룩한 빵이 된 건가 보다. 아무래도 누룩을 넣지 않는 게 좀 거룩한 건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제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지? 누룩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까? 먼저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여자가라는 단어고 하나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누룩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할 때도 항상 그 남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지 여성들의 숫자를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었던 사람이 5,000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수할 때 남자들만 계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더 숫자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찮게 여긴다는 표현이 더 맞게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자가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남자들은 참 비겁한 거죠. 비겁해. 왜냐하면 뱀이 이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제 꼬시고 또 선악과를 이렇게 먹도록 옆에서 이렇게 할 때 그때 거기에 아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끌고 나와서 딴 데로 가든지 정신 차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하와가 그걸 먹고 뭐 난리를 치더라도 난 안 먹는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치사한 거죠. 앞장은 하와 세워놓고 뒤에서 하와가 먼저 먹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겁하고 한 거 보면은 여자보다 남자 하와보다 아담이 더 비겁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한테 줬으니까 하와는 하찮고 아담은 그래도 좀 낫고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남자들 말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등장한다는 거, 하찮게 여기는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등장한다는 거,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유월절날 먹어야 됐던 무교병에 들어가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유월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을 넣은 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건데, 누룩이 일단 빵에 들어가면 부풀고, 뭐 부풀어서 당장 먹기는 좋은데 금방 먹지 않으면, 누룩을 넣으면 무교병보다 더 오래 갈까요? 금방 상할까요? 금방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금방 상한다, 부패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의 의식이 우리가 흔히 무슨 축제라든지 무슨 어떤 뭐 대단한 무슨 잔치같이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부풀리다 보면은요, 인간들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부풀리다 보면은 꼭 뭘 부풀리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자꾸 부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뭐 병고침 받았다, 무슨 뭐 물질적이나 관계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뭔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부풀리지 않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걸 부풀리면 어느 쪽으로 부풀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어. 사실 우리는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는지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가 간증을 통해서 그런 자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나무 뿌리를 뽑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얘기했을까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본인의 열심을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뭘 부풀려야 돼요? 자기의 열심은 저 바닥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험거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사고 다 치고 자기가 함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응답받으면 그것이 부풀어 나면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기도의 시간, 무슨 뭐 기도의 간절함, 내가 그때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게 남는다고요. 그게 남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죠.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유월절을 부풀리면 안 되는 이유는, 난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렀어. 쟤네는 안 발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거야. 이게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난 믿었어. 저 사람들은 안 믿었어. 으이그 저 바보들. 우리는 다 알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다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우리의 그런 마음에,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에 누룩이 막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막 부풀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 지겹고, 간증 비슷하게 가면을 씌워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그게 우리가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난 사람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였냐면, 진짜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교회에 나오면 바른 척,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는 척,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말의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 여러분, 헤롯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뇌물, 로마에 뇌물 주고, 그래서 유대 땅에 분봉하게 돼서 자기 뇌물 준 걸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그냥 뭐 재물을 다 뺏고 막 요런 짓 하던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속은 그렇고 뒤로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낡았네.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야 되겠어. 내가 더 멋있게 지어야지.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오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그 이후에 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그전에는 좀 허술했단 말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겠어요? 대단한 실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유지되던 그 성전을 헤롯 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증축을 하는 거예요. 크게 지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겉만 벌드르르 해서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지었어요. 여긴 헤롯 성전이야. 아니, 교회 껍데기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놨단 말이죠. 내가 이거 한단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이것도 해놨어, 저것도 해놨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그냥 함의 헌금을 넣는 것과 헌금 헌금위원을 선정해서 헌금 바구니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걷으면 제 생각에는 헌금이 2배는 더 거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마땅한 것을 여기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물 드릴 생각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넣는단 말이죠. 왜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마음이 없다고요.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럴 거면, 그런 마음이라면, 아니, 헌금함에다가 안 할 마음이면 헌금 바구니가 와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결같지.
그게 그 사람의 난 이게 내 신앙의 기준이야. 난 헌금 안 하는 게 내 신앙의 중심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왜 바구니가 하면 하고 헌금함에다가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하냔 말이죠. 그게 누룩이라고요. 근데 이게 누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자가 그 서말에 그 밀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한 게 천국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왜 다른 누룩은 조심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의 누룩은 예수님이 천국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핵심은요. 누룩은 어쨌든지 누룩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누룩이 뭔가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뻥튀기 시키고 크게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을 크게 보이고 인간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게 금방 부패하고 인간은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집 애들이 어제 차를 타고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요즘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렇게 사거리에 현수막을 막 붙여놨잖아요. 우리 둘째가 거기 있는 현수막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저기 마귀들이 있어요. 그럼 저기 왜 마귀들이 있다?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야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이 사람 보고 마귀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보고 마귀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보고 마귀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가만히 들으니까 뭐야 그럼 다 마귀네. 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마귀 아닌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는 또 들여다보면 그거 마귀 아니겠어요? 인간에게는요 누룩을 넣어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면 다 마귀예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몰래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루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 쫓아다니면요 다 마귀예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룩을 통해서 부풀려서 드러나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장 하찮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어떤 분은 그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지고 맛을 내고.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누룩을 넣으면 다 망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누룩을 넣으면 안 망하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폭시키고 누룩을 넣고 뻥튀기를 하고 크게 더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유익이죠.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 게 문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게 천국이죠.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34절 3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생각해야죠. 왜 못 알아듣게 할까? 35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 근데 이게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넣은 누룩과 같은 거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이거죠.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못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봐야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야 되니까요. 적당하게 알아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알아봐서 하는 척 하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을 거다. 근데 내가 사흘 있다가 부활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꼭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꼭 연결해서 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왜요? 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니까.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그 감추어진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누룩을 넣어 부푸는 빵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금방 실증나는 장소가 아니라 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사는데. 예수님만 산다고요. 요만한 것도 오해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뭐 숨기고 오해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쁨과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왜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안 통해서 힘들어요. 안 통해서. 통하면요 행복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뭐 고무신 신고 뭐 구슬치기 하고 다녀도요, 동네 애들끼리 통하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할까? 아, 내일 너무 신난다. 막 아까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뭐 대단히 풍요로운 뭐가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냥 통하면 거기가 행복이고 거기가 만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으로 다 통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여인이 누룩을 잔뜩 집어넣는데 그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서면 그거는 부패해서 지옥이 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